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6.2 여전도회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십자가 사랑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여전도회 혼신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혼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혼신 예배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우리 마음속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보다 육적 열매를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얽힌 고민과 걱정을 나누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며 위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능력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25 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화 감동으로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면서 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새 힘 얻어 나아가는 저와 6.25 여전도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 그 클리닉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건강정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강정보 내용을 제가 좀 뭔가 색깔을 이쁘게 잘 해가지고 눈에 딱 띄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코로나 우울증 예방 및 극복법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계속 제한된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면 누구든지 우울감이나 무력감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혹시 나도 여기 테스트 하면서 걸릴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 코로나 우울증 예방법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 저에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항목, 바로 요건데요. 뉴스는 시간을 정해놓고 필요한 만큼만 봐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우울증 예방법 두 번째 항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 정해놓지 않고 되는 대로 보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생각을 또 해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뉴스나 미디어를 보고 있었던 저를 또 바라보게 됐습니다. 뉴스도 필요 이상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고장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도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또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 뉴스도 많이 보면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필요 이상의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경계심, 필요 이상의 비판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느새 내 마음도 굳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소한 것으로 민감해질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예민하게 굴 수도 있다는 거죠. 민감하거나 혹은 쉽게 서운해지거나 혹은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은 뉴스도 미디어도 필요한 만큼만 보고 계신가요? 필요한 만큼. 혹시 뉴스와 미디어를 필요한 만큼만 보고 그것을 많이 보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삶의 환경만 닫혀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닫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보면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제한되다 보니까 생각할 이상을 많이 생각해요. 많이 보고 많이 품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 이상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렵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착각하거나 오해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마지막 순간에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상황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고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이후에 맡기면서, 그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씀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주인이고 맡은 사람은 종이에요. 신분과 위치상으로 봐도 그걸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만 있는 것은 그 위치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정확히 2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땅에서 꺼내서 제가 이렇게 주인 올 때까지 묻어두었었습니다 하고 내놔요. 그런데 그 주인의 반응, 1달란트 받은 자를 굉장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질책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제한된 상황,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이거는 당연히 못해, 이거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각하며 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해야 될 걸 못하게 되고 정도를 비껴가게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성실과 충성보다는 요령을 바라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제대로 가면 말 그대로 주인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칭찬을 듣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건 주인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종 당사자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성실하게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예 전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종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맡은 것이 있지요. 그리고 제한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뜻을 진짜 몰랐던 걸까요? 진짜 오해했던 걸까요? 아니면 주인의 말처럼 천성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서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앞에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바로 땅에서 꺼내서 온 걸 가져다 놓고 변명과 원망만 바로바로 늘어놓습니다. 주인이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그래, 힘들었을 수 있다,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물어보실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남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변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명의 이유도 내가 뭐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인 당신이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못 남겼습니다 라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이게 뉘앙스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하지 않고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은 이유와 책임을 당신이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 원망을 해요.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또 돌이켜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다른 교회도 보고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제한된 상황,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목회자인가, 성도인가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저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주님 앞에 원망과 토로로 일삼으며 끝낼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더 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할 수 있는 거지. 코로나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느껴져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억울함을 토로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서운함을 토로해요. 착각의 시작은 서운함일 때가 많습니다. 착각의 시작은 억울함일 때가 많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가 서운함과 억울함이에요. 서운함과 억울함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리화가 돼버려요. 모든 것을 안 해도 되고 당연하게 내가 맞부딪혀도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주인의 뜻이 어떤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든지,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서운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서운함을 혹시 가정에서 느끼진 않았습니까? 혹시 교회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진 않았습니까? 혹시 이 나라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운하거나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그 억울함만을 토로하며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멸망의 길을 가는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제한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구약 성경 창세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인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벨도 죽이고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드리려는 방식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왜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억울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죄를 다스리라 하셨는데 가인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요? 서운함 때문에요. 억울함 때문에요. 그리고 변명과 원망만을 일삼게 됩니다. 내가 혹시 최근에 무언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했다면 굉장히 시급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가인이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느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서운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리워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당당하게 맞서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 속에 지내다 보니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얘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뭔가 하자라고 얘기하면 비판, 비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도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목회자도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제한되었지만, 제한된 것이 지속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랬죠.
신천지 이단의 사건이 미디어에 대두되면서 노방전도의 길은 막혔다. 우리의 모든 전도 사역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긴밀하게 연락하고 챙겨주며 그리고 주님의 전으로 모시고 데려오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해 하고 안 하게 되면 우리 또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으로 또 예배하는 자리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로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가오면서 저희 교구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직원들 한 달 나가야 되는 월급이 2천만 원, 그리고 건물 렌트비가 1,000만 원, 총 3천만 원. 그런데 사업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상황에서 또 나가야 될 때는 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을 위해서 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또 추가 대출을 하기에는 막막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분이 단 한 가지 방법은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일.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리를 정말 있는 대로 외치고 또 그 앞에서 흐느껴 울고. 근데 기도한 방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채워지게 해주시고 갚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헐레벌떡 긴급하게 또 며칠이 지나서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3천만 원 해결됐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결됐어요. 근데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의 그 사업에 3천만 원을 본인이 투자하기로 하신 거예요. 투자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이윤을 같이 함께 나누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반응들이 오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저는 또 집중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니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요. 그분이 제 시각에서 봤을 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예배밖에 없었어요. 예배를 열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 시간 찬양 그리고 아멘도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을 회복시켜 가셨고 그리고 호전시켜 가셨다는 것을 저에게 고백해 주시고 목사님께 먼저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일터를 잃게 됐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실업급여도 다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든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직장을 원서를 넣고 해도 뭐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같이 기도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교회에 계신 같은 직종의 성도님들에게 혹시 이분 일할 수 있는 곳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느냐 많은 부탁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로부터 들어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곳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격증에서 자격증이 몇 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몇 개만 더 있으면 그래도 취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자격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잠깐 쉬는 동안 자격증을 좀 더 준비해서 땄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또 아이들 보고 육아하느라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예배 열심히 저는 목숨 걸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자격증을 한두 개 필요한 자격증을 따서 필요한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조금 소망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직장이 이렇게 두 군데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곳을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저희 상황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페이나 이런 부분도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너무 맞춰주셨어요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생각나는 단 한 가지는 예배하는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배하는 모습. 모두가 안 되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다르지만 정말 필요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삶과 지위와 위치를 더욱더 도움이 되게끔 인도해 주셨더라는 거죠. 이 상황에 예배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적으로 가장 약해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였습니다. 물론 상황을 저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약해진 그 예배라는 통로를 정말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두어야 될 그 예배라는 통로를 우리가 너무 등한시 무던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가정에서 드려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교구라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TV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TV를 끄고 뛰어놀고 난리쳐서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이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빨리 회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들을 많이 해오셔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아닌 상황들이 너무 길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허락된 상황 안에서 예배의 회복을 다시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한 달란트면 적게 느껴지잖아요. 이 한 달란트가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로 몇 킬로짜리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거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게 느껴지고 자기가 홀대받은 느낌이 느껴지고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그 서운함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하게 되는 우를 범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오히려 많은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막 쌓이면서 나도 모르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시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아놓은 관계들에 대해서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아예 놓아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오면서 내 안에 가장 약해진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지금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다시 그 길을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함께 경험하시고 증거하시고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한된 상황이라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까지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최선, 기도의 최선, 그리고 말씀의 최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회복해 나가며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또한 형편과 상황과 관계와 공동체와 또한 교회와 이 시대와 나라를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힘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우리의 최선을 향하여, 예배의 최선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의 최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고자 결단하는 부족한 종과 또 유기여전도 회원 한 명 한 명과 그 관계된 모든 가정과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함께 소리내서 이 나라와 이 시대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